여러분, 혹시 아스돗이라는 도시를 기억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맞수 블레셋의 5도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때에 전초 기지 역할을 하던 그런 곳입니다. 아스돗은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곳에서 모여서 엘라 골짜기를 타고 에브라임 산지로 공격을 해오곤 했습니다. 사사기 시대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지요. 엘리가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그 시기에 블레셋이 이 아스돗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나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니까 이 언약궤가 전장에 나가면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기도 하기 싫을 정도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병사 3만 명이 하루에 전사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제사장 엘리의 2 아들도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큰 승리를 거둔 후 아스돗으로 돌아가서 승리의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전리품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자신들의 신 다곤 앞에 모셔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스돗 하면 이 사건이 그냥 떠오를 것 아닙니까?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이 이사야서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어디로요?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돗, 그 끔찍한 아스돗에 군대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블레셋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을 점령한 거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음 공격 목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아하스 왕은 급하게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20장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이 말씀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애굽을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이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끔찍하죠. 암담하죠. 아하스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그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는 어찌 피하리요?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 앞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환경, 이와 같은 절박한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애굽이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4절,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확실한 것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남아 있기나 한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견고한 성과, 성곽이 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